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자고 일어나면 발전에 있고 자고 일어나면 발전에 있습니다. 역사 속의 과거에 있을 때에 비하면 지금 이 문명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고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응하기 힘들 정도로 발전해 있을 때가 있지요.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간혹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한국에 들어가면 참 어색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참 불편합니다. 한국에 들어가면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시죠? 해마다 한국에 들어가면 해마다 바뀌어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발전하고 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비단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이 미국 땅에도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불과 몇 해 전만 해도 전기차는 꿈에도 못 꿨는데 어느새 우리 교회에도 전기차가 몇 대씩 돌아다니고 있고 도로에도 전기차가 몇 대씩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을에 우리는 자동차를 생각하면 가스 스테이션에 가서 가솔린을 집어넣는 게 일상화된 생활이었는데 어느덧 우리는 전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에 가서 플러그에 전기를 꽂아놓고 충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거나 현금을 꺼내서 결제를 하던 시대였는데 이제는 핸드폰에다가 내 카드를 집어넣어서 마트나 주유소나 식당에 가서도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갑을 잃어버렸음에도 자기가 핸드폰만 들고 다니니까 지갑을 잃어버린지도 모르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외적으로 발전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속은, 우리의 내면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발전하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반대로 골마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으로는 이 골마 있는 모습을 보면서 경제학 용어인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을 떠오르게 합니다. 사람들이 발전된 문명과 편리한 생활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 반대 이면에는 정신적으로, 심적으로 풍요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함만 남아서 살아가는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지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신의 내재된 아픔과 상처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한 채 엉뚱한 방향으로 풀어버리는 때가 종종 있지요. 자신도 모르는 채 말입니다. 여러분, 악플러라는 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악플러, 합성어인데요. 한자에서 악할 악자라는 그 악자가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 reply라고 하는 답글을 달다라는 이 합성어가 여기서 re를 빼고 악자와 ply를 붙여서 악플러라고 붙입니다. 이들은 무엇이냐면요, 악성 댓글이나 악성 리플을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엄연히 범죄이지요. 다른 사람의 익명성을 보장하는 인터넷 환경을 악용해서 특정 인물의 외모나 인성을 비하하거나 심지어는 가족까지 건드리는 아주 파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 악플로 인하여서 피해자들은 극단적인 상황까지도 몰고 가기도 하죠. 이들은요,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소모를 하는 것이 특징이고 대인관계가 부족하거나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불만 가득한 사람들이 악플러의 성향을 띈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이 악플러들을 잡아보면 의외로 30대, 40대 직장인들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번듯한 직장에 있는 평범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여기다가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복운전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보복운전. 리벤지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이 보복운전인데요. 자기 앞에 다른 차가 끼어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와서 클락션을 울려대거나 하이빔을 열심히 쏘아대거나 심지어는 옆에 가가지고 욕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취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보복운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막상 또 이 사람들을 잡아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러 있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평범하고 지극히 멀쩡한 사람들인데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가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겪었습니까? 코로나를 겪었죠. 코로나 신조어가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 코로나 블랙. 자신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회적 격리를 겪으면서요, 내가 우울감이 심해지면 그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우울감에서 점점 폭력성을 띠고 화를 갖고 내게 되면 그것을 코로나 레드라고 해요. 근데 이 코로나 레드에서 점점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감에 빠지고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이것을 코로나 블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음을 우리는 뉴스나 방송을 통해서 들었을 거고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내재된 상처와 아픔들, 혹은 살아가면서 갖고 있던, 참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우리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어요. 그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고 외모도 키도 엄청 잘생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보시면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이 준수한 자는요, 히브리어 토브예요. good, better, best,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외모가 되게 출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지막 절에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다고 해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저보다 더 잘생겼겠죠.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소위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점점 사람이 악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이 자신을 최후에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똑같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 우리 18장 6절 7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7절에 대해서요, ESV 영어 성경에서는 Saul has struck down in his thousands and David his 10,000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한글 성경이 참 번역을 잘 해놨어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시편 91편 7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1000명이 왼쪽에 있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재앙은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대요. 왜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1000명, 10,00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셀 수 없는 숫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여인들은요, 그냥 이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는요, 그냥 우리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물리칠 수 있는 전쟁 영웅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노래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전보를 노래하고 싶어서 그렇게 노래한 겁니다. 물론 이 숫자가요, 듣는 사람에게는요 비교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건 이때부터 사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이 노래를요 진짜 해석해서는 안 될 최악의 의미로 해석을 해요.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가 더 얻을 게 뭐라고 합니까?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해석합니다. 왕인 자신보다 더 낮은 다윗을 더 높이는 여인들의 노랫소리 때문에 사울은 다윗에게 끝없는 질투심과 시기심에 불타게 됩니다. 왜요? 사울은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 두려움이 뭡니까? 다윗이 자신을 밀어내고 왕의 자리를 노릴 것 같다는 생각에 가득 차게 돼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부터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삶이 명확하게 갈라집니다.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대조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9절을 보시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더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히브리서 성경을 보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요, 이거를요, 죽일 의도로 감시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꼬투리만 잡으면 어떻게든 죽이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있던 게 바로 사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사울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18장 10절에서 사울에게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는 이 의미는요, 사울이 곧 이러한 증오심이 커져갔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에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악신이 그를 예언하게 만들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신내림의 어떤 의미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이 이 수금을 타면서 그 음악 소리를 통해 사울 왕을 진정시켰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2번이나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그 목숨을 피하기 위하여 사무엘상 19장부터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윗은 자신의 20대, 30대를 도망자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쫓겨다녔어요. 쫓기는 자와 쫓는 자, 열등감에 매달려 쫓는 자, 그런 쫓는 자를 피해 도망가는 자. 근데 이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나갑니까? 도망자였던 다윗이요, 어떤 일도 벌입니까? 자신이 살기 위해 미친 척도 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가드라는 도시에 피신하는데, 가드가 어떤 도시입니까?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서도 죽을 것 같고 여기서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뭘 합니까?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동굴에서요, 사울에게 포위되어서 죽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오히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다윗은 그 죽음의 목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가 시편 57편을 이 동굴에서 죽기 전까지 그 죽음 앞에서 썼는데요,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도 항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는요, 자신의 모든 힘듦과 아픔을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얼마나 그 다윗의 그 아픔과 힘듦과 어려움이 다 내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지만요, 여러분,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사무엘상 28장을 보시면요, 사울이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묻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무엘이 진짜 죽은 사무엘의 영입니까? 아니죠. 그것을 우리는 악령의 속임수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악령의 속임수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들은, 그 예언을 들은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고 좌절하죠. 왜요? 네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 그는 어떻게 죽습니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칼을 세워놓고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칼에 찔러 죽음을 맞이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만약 사울이요 다윗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겉으로는 멀쩡한 사람이었고 겉으로는 외모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은 말라 비틀어버린 병들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했었어야죠. 자신의 힘듦과 아픔을 쏟아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사울의 모습과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자신이 괜찮은 척, 잘난 척하고 다닙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액세서리로 자신의 몸을 꾸미거나 뽐내기도 하죠. 20대, 30대, 40대 젊은 사람들에게 가장 요즘에 핫한 게 뭡니까? SNS죠. SNS에 자신의 그런 겉모습을 뽐내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고 있다라고 뽐내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에도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오히려 더 SNS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현대인들의 삶이 참 그래요. 그리고 그 SNS의 부작용이 뭔지 아십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건데요. 겉으로는 내가 이런 삶을 살지 않는데 내가 마치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마냥 살아가는 그런 거짓된 모습, 그게 바로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에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서 문드러져 버렸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울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힘들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당신에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실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은 분명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힘들고 아픈 멍에를 내려놓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힘들다라고 말하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십시오. 누구한테? 주님한테. 다른 누구가 아니라 주님에게 말씀하십시오.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부끄러우십니까? 부담스러우십니까? 주변 시선들 때문에 아니면 좀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를 고아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에게로 오겠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주님 앞에 토해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걸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오히려 그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쟤는 나한테 언제 돌아올까라고 탄식하시면서 기다리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데 세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자신의 죄악을 다 쏟아냈습니다. 누가 더 복된 자입니까? 세리입니다. 여러분, 그 세리처럼 아버지 힘듭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